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뵐 수 있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은혜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상상해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제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제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나는 존재감 있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존재감 있는가? 저희 엄마가 엊그저께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근데 아마 이거를 설교에 써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굳이 썼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상품에 비유한 건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10대는 샘플, 20대 신상품, 30대 명품입니다. 30대인 분들 참 좋겠어요. 40대 정품이에요. 50대 좀 비참하죠. 세일 상품입니다. 60대 2월 상품이라네요. 70대 슬퍼집니다. 창고 대방출품. 80대 너무 슬퍼요. 네, 폐기 처분. 참 들으면서 씁쓸해지면서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어요? 정품이십니까? 네, 2월 상품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시들어지고 사그라지기 마련이에요. 늙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세월에 지는 게 늙음이구나, 늙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정말 세월을 거슬러서도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언젠가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야 아마. 불멸의 이순신, 베토벤 바이러스, 하얀 거탑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 김명민 씨라는 배우인데요. 이분의 배우 연기 인생을 조명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제목이 특이했는데 이 배우의 개인보다는 그가 맡은 역할이 돋보인다는 의미에서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김명민은 거기 없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김명민은 거기 없었다. 소위 드라마가 뜨면 이 주인공이 스타가 되는 데 반해서 이 배우는 이 드라마가 끝나면 이 배우의 이름은 잘 안 알려지는데 그런데 이순신 그리고 또 강마애 장준혁 하는 그 캐릭터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캐릭터만 쭉 올라오는 배우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그 작품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 작품을 맡고 있는 거 봤나?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캐릭터를 확 다르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몰라줘도 혹은 저를 못 알아봐도 내가 배우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아무리 스타라는 그런 딱지를 갖다 줘도 저는 그거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로 불리고 싶었고 배우들 사이에서도 저놈은 정말 연기 잘하는 놈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영화제에서 결국은 연기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막힌 소감을 얘기해요.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서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대단하죠? 나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오히려 부족해서 나는 항상 거기에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배우로서 이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리얼리티, 또 진실성과 현실성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철저히 살리고 오히려 자신은 뒤에 감추는, 자신은 죽는 그런 배우가 되기를 원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에 없었다. 그 배우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드라마에. 그런데 그였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존재감.
배우로서 나를 없앴는데 도리어 확실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그 쪽지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드렸죠. 네. 바울 서신을 메시지 성경으로 전해드렸는데 우리 같이 보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바로 존재감 논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명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이 바울은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랬는데 얼마 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인 그런 성적인 문란과 이런 도덕성이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 예배가 점점 더 신비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첫 번째 편지였던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나 혹은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듣기에 거북했겠죠. 불편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의 존재감에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바울은 이미 떠났는데 무슨 자격과 권위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떠난 지가 오래됐고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에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료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내용의 본문 첫 절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기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한테 당신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 사실은 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아니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그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두 번째 줄 그은 부분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찾으셨죠? 그 다음 부분부터 여러분과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는 일은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당함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와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되고 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하고 식사도 거른 채 일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에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바로잡을 때에도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증명하는 자기 존재감이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존재감은요, 있는 것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부자가 돼요.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자죠. 권력이 있으면 권력자. 지식이 있으면 학자. 그런데 이러한 존재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존재감은 자기 존재감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것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걸로 인해서 내가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과 있는 게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바울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요. 바울은 불성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늦게까지 식사도 거른 채 일해야 돼요. 바울은 욕심과 꼼수가 없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노와 정욕과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듣거나 존경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진실하게 살아요. 바울은요, 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받아도 억울한 소문이 돌아도 개의치 않아요. 바울은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 차요. 이를 한마디로 바로 바울이 정리한 게 바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다 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빼앗길 것도 없겠죠.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만 생겨도 너무 풍성해요. 그게 바울의 존재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혹은 어떨 때 나는 살아있다, 이런 존재감을 느끼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존재감을 운운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내가 작다, 내가 존재감이 없다,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진 것으로부터의 존재감, 이건 가진 것이 없어지면 가치 사라진다 그랬죠. 가진 것이 줄어들면 내 존재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것으로부터의 존재감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구애받지 않아요. 자유해요. 그런데 이 과연 없는 것으로부터의 존재감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능한가? 난 없어서 잘났어,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울은 이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러고 보니 제가 성경 낭독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지금 생각났네요. 우리 거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개역 성경으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느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오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없는 것에 자존감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 절뚝거리면서라도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버지로 하여금
경기장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육상 선수의 존재감은 1등을 했을 때가 아니라 완주를 했을 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무대의 제작자요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있어요. 그 배역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연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은 저랬겠다. 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하셨겠다. 세상은 지금도 인생의 무대에 선 이 크리스천들을 주목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맡은 역할보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스타가 되면 이 배역의 리얼리티가 떨어져요. 비록 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나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연기가 아니라 표정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삶에 감동합니다. 나는 없다. 그러나 예수는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진정한 리얼리티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결단을 해도 자꾸 무너집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뛰는데 뜻밖의 사고로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메시지 성경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제가 줄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줄친 부분에 보시면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 내가 너를 도우려고 바로 거기 있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뛰어주세요.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있었다.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